안녕하세요. 저는 약수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최나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하고 있는 방향이, 제자와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인지 알고 싶고 또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약수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도재영 전도사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에 대한 마음과 꿈을 가지고 청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역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고요. 더하기 식의 제자와 또 곱하기 식의 제자와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오혜림이고요. 저는 24살이고 지금 대학생이고 청년부 안에서는 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자화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교회에 있어서는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방안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자, 20편 제자와의 덧셈, 제자와의 곱셈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와 이야기한다고 왔는데 여기 나오실 때 그게 어렵진 않았어요? 청년들끼리 예배 후에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사실 뭐 누구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어디가 맛있다, 어떤 맛집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맛집. 그런데 요새는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주제는 그런 신앙적인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대화의 현장에 이렇게 전도사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진행했다면 지금은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좀 빠졌다가 또 필요한 때가 있으면 또 부르더라고요.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저는 빠지고. 그 도와주고 빠져나왔을 때 그 모임이 혹시 산으로 가버리거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혹시 없으셨어요? 엄청 많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리 역할이지 제가 이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를 따라오면 새로운 세상을 맛본다라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꾸만 들어갔다가 이제 연결해주고 빠지고 연결해주고 빠지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 찾아가고 또 잘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도권을 주고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자와는 덧셈이냐, 제자와는 곱셈이냐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또 대화할게요. 네. 한 명의 제자가 생겼어요. 이 제자가요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요 제자화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래 나한테 배워 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더하기 제자화라고 불러요. 이걸 하려면 도전도사님이 계속 제자화를 시켜야 되고 그 리더들을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가셔야 돼요. 아니면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따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게 더하기 제자화예요. 도전도사님이 처음에 빠져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가를 제자화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같은 권한이 또 주어지는 거죠. 어떤 수준이 되면. 제자화를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주로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날 시스템 속에서는 성경 공부 인도거든요. 예배 인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권한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곱하기 제자화 이렇게 불러요. In today's episode,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need to commit ourselves to a multiplication model rather than an addition model. For it is only through a multiplication model
that we will see a global movement of disciples being made. So many churches are currently committed to addition, subscribing to a strategy that promotes come and stay, but never equips to send out. In other words, we end up with a large gathering of people who mostly just sit and watch. And at some point, while we might need a larger building or even multiple campuses, we don't always see disciples being made who live on mission. And that's definitely something we need to discuss. 우리가 오늘 주제가 제자와의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요.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바울이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 맞아요. 이 둘은 그 제자화 진행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키워드는 충성된 자죠. 충성된 자에게 디모데가 뭘 해줘야 된다고 거기서 써 있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맞아요. 부탁. 이것 좀 해줘. 이런 게 부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좀 해줘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설거지 좀 해줘. 빨래 좀 해줘. 또 다른 제자를 삼아달라고. 맞아요. 제자를 삼아달라고. 근데 바울도 사실 그게 자기 게 아니죠. 네. 예수님한테 들었죠. 예수님께 받은 부탁을 디모데한테 하고 디모데한테 하는 부탁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줘.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줘. 이걸 이렇게 숫자를 매겨볼게요. 바울 1번, 디모데 2번, 충성된 자 3번, 또 다른 충성된 자 4번.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제자와의 4세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화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웠어요. 이제 두 번째 세대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된 자를 제자 삼아줘. 그러면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똑같은 일을 해줄 거야. 4세대예요. 질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와 받은 1세대라면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다 디모데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본인이 디모데라면 누가 바울이었어요? 옆에 계시군요. 굉장한데요. 그럼 전도사님의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 진짜 아닙니다. 저를 이제 많이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계셨던 것 같아요. 이야, 한두 명이 아니었군요, 스승님들이.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내가 디모데로 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그 무리 안에 저희를 보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애들도 충분히 충성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희 청년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 네. 청년들 한 2명이 전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세 가족이니까 가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이제 물었는데 그 자기를 전도했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네. 제가 바뀌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데요. 뭐가 바뀌어서 왔냐 그랬더니 제가 바뀔 애가 아닌데 바뀌어서 너무 궁금해서 왔다라는 교회라는 데가 어떻길래 저 막 살던 녀석이 애가 바뀌었냐. 이렇게 천사같이 바뀌다니.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2명이 교회에 방문했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자된 우리 청년이 나왔고 또 그 청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교회 안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우면서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명 더 남았죠. 또 다른 충성된 자들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외롭고 소외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제 힘들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좀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얘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얘기도 해보고 또 친구 따라 교회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애들도 저에게 충성된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제가 걔네들한테 이제 꼬시는 거죠. 야, 네 친구 있잖아. 같이 오는 친구. 걔도 같이 데리고 나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 애가 또 다른 충성된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사실 이 충성된 자와 또 다른 충성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말이에요. 어디까지 몇 세대까지 제자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충성된 자가 누구죠? 이렇게 물었을 때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또 다른 충성된 자 누구죠?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디모데가 있을 때 이미 4세대까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화인 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While an addition model can have its pros, oftentimes it fails to truly produce new leaders and disciples who can teach and make disciples. In fact, more times than not, the gap between the leadership and the lay people only grows further and further as the church continues to add people. In 2 Timothy 2:2, the Apostle Paul tells Timothy, "And the things that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In other words, as I equipped you, you equip others who will equip others. I call this fourth generation thinking. And I think we can use this as a measurement of whether or not we are truly multiplying and making disciples of Jesus. 더하기 제자화가 뭔지 알고 곱하기 제자화가 뭔지 안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하기 제자화는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왜 장점을 생각해 보라냐. 근데 장점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교회가 더하기 제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더하기 제자화의 장점은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력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 되기가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의 반면에 그렇게 더하기 제자화로 가면 갈수록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역량이 선이 멈춰버리면 그 제자화도 멈춰버리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곱하기 제자화의 장점은 정말 번져나가듯이 불이 붙어서 막 번져나가듯이 이쪽 저쪽에서 삽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잘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열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과연 청년들에게 맡겼을 때 정말 내가 가르쳐 준 거, 잘 나눠준 것들을 이들도 그거 이상으로 잘 나누고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부작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더하기 제자화의 단점은 한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한 사람만 너무 의지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야 일로 와 그래서 이쪽으로만 끌고 가니까 제가 제자화가 되지 못하고 남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곱하기 제자화의 장점은 내가 직접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제자화시킨다는 그런 정말 그런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엔 정말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단계 좀 다단계 같은데 그림이 그렇죠. 다단계죠. 다단계. 정확해요. 다단계처럼 나중에 가서는 정말 배가가 엄청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또 다른 충성된 자가 나는 디모데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난 내 맘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책에서 들은 게 있었는데 그 교회 DNA라고 교회가 가지는 DNA가 확실한 진리 그리고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 이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교회랑. 근데 만약 저희 DNA가 다 그 DNA로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DNA가 있을 때 3세대 제자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똑같은 DNA가 있을 때 4세대 제자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통제를 따로 안 하더라도 이 교회 DNA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기해하겠죠. 이렇게 4세대 제자화를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책에서는요 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어요. 심지어 막 사역의 현장에서 없어서 제자들이 기도의 현장으로 찾아다니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와 리더십의 첫 단계였어요.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도우라고 요청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가 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눠줘라.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러 이거 들고 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이거 왜 안 멈추지? 이야,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돕는 과정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제자와 리더십의 세 번째 단계는요. 자, 이제 봤지? 그리고 도와줘 봤지? 너도 해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들여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속한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세요. 도와주시고 한번 해봐. 그리고 고을로 유대인들의 고을로 제자들을 쫙 보내시죠. 예수님의 리더십. 마지막 단계는요. 자, 이제 해봐. 나는 간다. 해봐. 예수님의 이 제자화가요. 이 4세대 제자화랑 통해요. 어떻게 통하냐면요. 디모데에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도 해봐. 나는 아직 떠나지 않았잖아. 내가 도울 테니까 해봐 하면서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디모데가 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돕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자,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야, 다 이루었다. 4세대가 탄생하다니. 야, 디모데 너 짱이다. 너 이제 세례 줘도 되겠다. 너 이제 주일 예배 설교해도 되겠다. 야, 너 이제 교회 세워도 되겠다. 화이팅! 안녕!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법이고 우리들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하면은 배가가 돼요. A multiplication movement and model will require giving away authority and empowering others. At the same time, understand that while this is a process, Jesus did give us an example of this from how he lived his life. Jesus walked and lived with his disciples intentionally, and we can see that he brought them along slowly. At first, he let them simply watch while he demonstrated. Later, we see that he let them help. And then eventually, he sat back and let them do the work.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hard work and an investment, but the benefit is exponential. In fact,
if even just one person committed themselves to fourth generation discipleship, we could see the whole world discipled in our lifetime. Something that most people could never imagine. So who knows? Maybe that could start with you. 제가 이제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요. 네. 교회 전반적으로 어떤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아예 이해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목사님 생각하실 때 뭐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나 구체적인 행동 방안 또 성도들 청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면 함께 서로 연합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함께 더 나누어야 돼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덧셈, 더하기 제자화에 갇혀 있을까요? 현상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요. 네. 교회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스타일이 많고 또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의 부재가 서로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교역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지당하고 그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자로서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의식이 짙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더하기식의 제자화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의식을 왜 리더십은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자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로 권한 드릴게요. 그렇게 이거를 왜 안 할까요? 두려움 아닐까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나보다 더 잘 나갈까 봐. 더 잘할까 봐.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성경적으로 더 이렇게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제자화를 1단계까지 수행했더니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올라가서 제자화를 5단계까지 했어요. 그럼 이 밑에서 내가 이걸 위해서 쓰임 받다니 하면서 좋아하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다면 왜 싫어할까요? 오늘날 종교적 리더십의 명예가 어디에서 오나요? 주일 예배 때 몇 명 모이나? 그리고 그 교회 주일 예배 때 헌금 얼마 거치나? 그 교회 부교역자가 몇 명 있고 그 부교역자의 사례비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부교역자가 살고 있는 사택의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명예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거를 다 성경 밑에 둘 수 있다면 위임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실질적으로 하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하면서 성경 보면서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주변 어떤 시스템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성경 붙들고 예수님 보면서 위임 계속 해 나가면서 내가 했다는 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다 가지고 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내가 서포트 100% 해줄게, 기도해 줄게,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하면서요, 세우고 빠지고 세우고 빠지고 세우고 빠지고 하면 돼요. 저는 이 제자화 내용 보면서 곱하기 제자화를 해가고 지속해 간다라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한 책에서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 문화에 젖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교 문화고 두 번째는 유교 문화고 세 번째는 군사정권 문화에 물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문화의 공통점은 서열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서열화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탑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은혜를 받은 분에게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런 지배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건 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곱하기 제자와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또 그 문화를 해가기 원하는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꿈꾸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배가라는 방식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내 삶에 이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왔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왜 안 되지?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냥 저도 어느샌가 더하기 제자와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도전하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는 진짜 지금 말로는 문화라고 하지만 진짜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더하기 제자화를 더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에게 부담이 없어요. 제가 제자화를 시키고 싶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 얘 살려주세요. 전도사님 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누군가를 제자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제자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제자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두려움 없이 성경대로 예수님만 보고 이 제자와의 곱셈 사역을 해 나가겠느냐, 이거에 달린 거예요. 이미 저는 이 테이블에서 이 세 분의 사역자, 제자 사역자들께서 하고 계시는 덧셈 아니라 곱셈 사역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가슴 뛰면서 끝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rough this program, we have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to committing ourselves to a multiplication method. So for each of us and each of our churches, we have to answer a simple question. Is the investment worth it? And if not, are we truly pursuing the same mission that Jesus gave us as followers? As you move forward with whatever ministry you are a part of, plan and prepare for multiplication. If we all do that, I believe we can be part of a great movement of God. So as always,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지금 야곱이 130살입니다. 이러면 끝날 것을 가지고요. 지구 방문 중인 세월이 130년입니다.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 마치 제가 시간에 머리끄댕이 잡혀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시간을 주관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인지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 지구의 방문 중이다. 넓은 세계에 속해 있다.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 21편 여행자로 살아라. 자, 시작하겠습니다.